다 같이 묵도합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위에 높이 계시지만 또한 그러기에 모든 것보다 더 낮게 오신 주님, 그래서 높아지려는 인간의 심보와 그 욕망을 잘 헤아리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높은 곳이 아니고 낮은 곳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합시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잃었다가 얻는 기쁨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안 잃는 기쁨, 더 커지는,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이렇게 서로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잊어버리면서도 늘 다시 얻는, 부음받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잃었다가 얻는 기쁨으로 우리를 다루시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들의 소심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거라고 말은 하지만 항상 내 것이 따로 챙기는 저희들의 못된 습성을 날마다 주여 잃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샀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스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성경에서 아브라함 등장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델 케이스죠. 믿음의 구세주는 아닙니다. 구원자는 아니고 신앙 일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에게 똑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똑같았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도 뭐 양치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목축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그것과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단지 이름만 개명하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 개명은 법원에 가서 쉽게 됩니다. 개명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둘 사이에 어떠한 연속성이 유지되는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단절이 되네. 끊어짐이 있습니다. 그 끊어짐을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더 달리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죽고 난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죽고 아브라함으로 새로 살아났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아브라함은 저주 속에서 죽었고 아브라함은 약속 속에서 생명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개인 기원으로 해서 개인적 구원을 조치로서 그냥 아브라함아 네 내 백성이다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 인생에 변화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저주 속에서도 구원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저주 속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실컷 저주 받아라, 안심 푹 놓고,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고생 할 수 있는 고생 실컷 해버려라. 그 고생과 저주 속에서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마세요 그대.
비싼 그 노래는지 모르겠어. 걱정 말아요. 그 노래지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두 개 세계를 경유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인간 세계가 저주받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저주스러운 세계의 출신자여야 됩니다. 그것을 그 저주스러움의 그 이유를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우상을 섬겼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는데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현실판이 달라지면 하나님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구성한 데서 현실이 구성되면 거기에 관여하는 하나님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또 딴 뜻으로 이야기하기도 같은 뜻이지만 다른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이어야 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이어야 하는데 그 가짜 하나님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야, 너 가짜 하나님이야 라고 지목할 때 아하, 가짜 하나님이구나. 그게 하나님 이름의 우상이고 삼일체 이름의 우상이고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이고 성령이라는 이름의 우상이고 복음의 이름의 복음이 아닌 거죠. 천국 하는데 그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었고 그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미리 땡겨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달라지는 감흥,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도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전에 내가 알던 하나님은 가짜였구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직접 우리 인생을 새롭게 펼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런 강의 한 적이 있는데요. 성도의 인생은 무엇과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은 부채를 이렇게 접었을 때 남들 얼렁벙 뭐 막대기 하나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부채 접었으니까. 근데 부채를 펴보면 부채는 드러나는 것처럼 성도의 인생이라 하는 것은 마치 접혀진 존재가 되어가지고 남들 보기에는 우리 일반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채살을 펼쳐버리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성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기 인생이 거기에 정보로서 하나의 요건으로 요소 다 구비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새가 거기 다 스며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걸 액자로 해가 집에 걸어놨는데 걸어놓는 거야 뭐 잘 걸어놔야 되죠. 또 뭐 잘 박아야 돼. 중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잘 걸어놓는데 목자로부터 시작된 것이 새로운 양이 달라질 양의 내용물로 채워지고 그 양이 목자한테 횟수가 되는 식으로 되는 겁니다. 양이 한 마리 있다 칩시다. 네 부족함이 없지? 하면 뭐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나 배고파서 풀도 먹어야겠고 목말라 또 시내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난감합니다. 이 나오죠. 오늘날 우리 보통 개개인처럼요. 그런데 여기 목자가 여기 계시다. 짠 하고 보면 목자가 계시네. 부족함이 없다. 갑자기 졸지 이래 돼버려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양이 스스로 살락하니까 이 세상이 너무 고달픕니다. 미래가 이거 어두워요. 내일 되면 내일 또 걱정, 모레 되면 모레 걱정 또 자꾸 닥쳐옵니다. 그런데 목자 여기 있습니다. 목자가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양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 도와줘야 도와주지 뭐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도와주는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그때서 내가 목자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거래하는 식으로 흥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그 양은 전혀 달라질 게 없는 지옥 가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거 기이한 현상이 있죠. 이렇게 뭐 양이 걱정하고 있는데, 다들 걱정 다 하고 있는데, 짱 목자다 하고 딱 보는 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네. 뭐 별 챙긴 것도 없어요. 뭐 얻어 챙긴 것도 없어요. 그냥 딱 목자가 등장한 순간 양의 입장에서 목자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나는 당신의 양이니 목자님이 목자됨을 위해서 책임지도록 이렇게 양을 먼저 앞서 보내셨군요 라고 딱 감이 오는 순간 그 양은 천국 갈 양입니다. 똑같은 양이지만 하나는 지옥 갈 양하고 천국 갈 양이 이렇게 달라요. 교회 다녀서 구원을 받아볼까? 이거는 지옥 갈 양이에요. 그게 아니고 딱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동안 내가 도움을 받아왔으면서도 자꾸 남들 사는 걸 그 꼴을 보면서 나도 뭐 내 힘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오해를 해.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의 오해였다고 단박에 말씀을 통해서 단박에 알아버릴 경우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풀이요, 잠깐 일어나는 좋은 것도 풀의 꽃 같아서 고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성취되리라, 서리라, 이런 이야기가 로마서 거기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게 로마서 9장에 보면 거기 야곱과 예수 그거 할 때 딱 나와요. 야곱은 창세기 전부터 상받게 돼 있고 예수는 창 전부터 저주받게 됐다. 그 대목에 거기 나온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개인 구원 받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서리라. 말씀은 말씀대로 다 성취되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제 설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설교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도 아브라함처럼 구원 받아야지. 이거는 벌써 탈락입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건 내가 먼저 의도했던 대로 짜맞춘 게 아니고 아무것도 예상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순간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운명으로 살아야 될 자로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주님으로부터 주선되고 주님으로서 이렇게 인도받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 그거는 뭐 누가 가르쳐 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이 직접 접촉을 해야, 접촉이 돼야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결코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그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 수 배워야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 수 배울 것도 없어요. 어차피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다시금 이야기해 드리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서 저주받은 아브라함에서 축복받은 아브라함으로 그게 점핑 돼야 돼. 이게 단절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스스로 이제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단절되어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는 것을 주께서는 달랑 하나님의 개입해서 아브라함으로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구원시키지 왜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은 개인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 전체가 저주의 세상인데 너희들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저주에서 영생 얻을 수 있는 성공할 자가 없는데 뭔가 성공이 생겼다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증거로 보죠.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면 저주에서 결코, 쉽게 말해서 지옥에서는 결코 천국 갈 수 없다고 단정 지어도 좋아요. 하지만 그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옥에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솜씨를 한번 보라 이 말이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것을, 그러한 경우가 반복되지, 우리 인생에서 반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믿음의 계율에 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이 지옥에 합당한 인생을 그냥 사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손대는 주체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피동적인 문제고 수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내가 내한테 손질해서 만들어낼 어떤 신앙인 표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이걸 액자로 붙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게 후유증 때문에 그래. 저는 이걸 선악과의 여독이라고 하는데, 술이 덜 깼어. 컨디션 모두 안 돼. 술이 덜 깼어. 선악과의 이 도끼, 그런 독약기가 덜 깨가 여독이 남아있어. 거의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가는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아브라함을 충실하게 그걸 우리하고 일치시킵니다. 아브라함과. 그래서 아브라함 시절에 실수가 많고 이렇게 문제성이 많은데,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우리 보기는, 미래에서 보기는 실수지만 아브라함 그 당사자는 실수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에요. 살고자 하는 본성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와도 이건 안 고쳐지지 않아요. 아니, 살아있기에 살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탓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지금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나쁜 짓 할래?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은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죄 지었습니다. 또는 하나님 오늘 또 내 착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기가 차고, 네가 나쁜 짓 했다고 네가 탓하는 게 아니고, 네 원래 나쁜 놈인데 뭔 나쁜 짓, 세상에 나쁜 짓을 그걸, 네가 나쁜 짓 했습니다. 나는 착한 일 했습니다. 내 나쁜 짓, 착한 일을 해가 나쁜 짓을 커버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나쁜 짓 하나, 심지어 네가 착한 짓을 하나, 네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나쁜 짓 했다는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 하면은, 잘만 했으면 내가 착한 사람 되는데 라는, 아직도 자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요. 미련. 과도한 허세입니다. 허영이에요. 일종의 자기에 대해서 좋게 보는 허영심, 가시이고 위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여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위선과 가식으로 둘둘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뭐로 보내냐 하면은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요. 위험한 지역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착하는 그 지점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그 동네는 가나안 땅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이 말은 위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5절의 끝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에 보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 위험이 조장된 것은 이건 아브라함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살기 좋은 곳으로 갔다 왔고요, 천만의 말씀, 살기 좋은 곳으로 간 게 아닙니다. 위태위태한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위태한 데는 가야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성,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존이 우수이라는 그 타고난 아담의 혈통에 난 죄악된 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지가 자기한테 손대서 인간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인간으로 자기가 어떻게 행세 처신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누구냐?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역시 못해요. 나중에 아브라함 만나가 이야기하되, 당신도 못했고 나도 못했다. 우리는 못한 것에 동기생이다. 이렇게 이야기. 둘 다 못해요. 왜 못하느냐? 할 수 있도록 주께서는 배를 안 했습니다.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거기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 버려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후딱 애굽으로 가버려요. 기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찜질방에서 만나고 됐는데 찜질방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후딱 다 하고 밖에 나가 시원한 그 탕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약속은 그렇게 했다만 내가 뜨거워서 나는 못 견디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옥에 가 있어줘야 주님께서 지옥까지 찾아오는 주님의 공로가 드러나잖아요. 자꾸 착한 자리 찾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착한 자리는 우리한테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위험한 것이고 그 위험한 곳에서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게 하는 작전에 말려든 것이지 독자적으로 지대산에 기도한다고 그냥 혼자서 자꾸 산속에다가 기도하지 마세요. 착각합니다 스스로. 아니, 전 기도하고 싶으면 동화사가 대웅전 안에 들어가서 이 손 이리 벌리가지고 이것도 재밌는 일을 하니까요. 예. 다른 사람은 손 벌리기 이렇게 기도할 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 쓰면 되죠. 그래 나오면서 비빔밥 하나 얻어먹고. 그 기도한 장소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형전 앞에 부처 앞에 가자 주여 주여. 예, 순복음 교인들처럼 주여 랄랄랄라 반까지 막 하게 되면 글쎄요, 시위와 집회 해방죄로 걸리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럴 경우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육의 만나는 지점을 어떤 특정 장소로 규정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동하는 아브라함 몸체, 아브라함의 육신에다가 영과 육의 만나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아브라함에는 부채처럼 접혀져 있지만 그 아브라함 몸 자체가 영과 육,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와 나타난 인간들의 세계, 저주받은 세계의 접촉점을 아브라함으로 택해서 아브라함을 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한 커플 두 커플 이렇게 접혀지는 것이 주름이 펼쳐지게 되면 그래서 아브라함 본인도 예상 못한 낯선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낯선 것들이. 어린애 그 동화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동물원에 관한 책인데 동물원 책을 읽고 있고 자다 보니까 갑자기 책이 살았어. 거기서 책들이 글자로만 박혀있던 동물들의 표기가 실제로 살아있는 동물이 돼가지고 깨보니까 온 천지가 서랍이고 온 집안이 전부 다 동물원이 되어 있다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예고편만 봤지만 그런 애들 보는 영화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지요. 주만지도 주만지인가 하여튼 그런 류의 영화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신기함이 이게 동화가 아니고 실제 사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릴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그쪽 추장 집안에 완전히 여자들이 태를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오직 자기 롯만 건져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 본인도 예상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그 설교했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압체모와 손수건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던 손수건과 압체마에 그런 효능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전에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꿈적거리는 모든 것이 주께서 목자가 양을 구원에 대한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서 사용하네 하는 그 순간 이 멈춰버려요.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멈춰버리고 이게 또 마귀의 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어제 강의도 그런 강의했지만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 복음적 설교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라고 할 때 제가 그 설교를 듣는 기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서 이 설교도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목사 같으면 진짜 성령 받은 목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이 강의하고 설교하는 것도 죄입니다는 것을 그 고백하지 못하는 목사, 그거는 목사가 신부 목사도 아니고 그거는 사탄의 종이에요. 지가 가치 있다는 거예요. 지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신 그 착각이에요. 당신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 착각은 자유지만 돈은 못 냅니다. 결국 돈 문제니까 돈은 안 줍니다. 이래야만 죄를 겁내죠. 이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 육신이 하나님 영과 육에 대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중보자. 하나의 접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뭘 하느냐 하면 제단을 쌓게 돼요.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되는데 이 제단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자체가 본인도 몰라요. 어떤 내용이 안에 줄물로 포함이 된지를 몰라요. 이 펼쳐지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손이 되고 그는 아브라함은 그들의 자손의 조상이 되는데 제단을 승인다면 이 제단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제단은 공공의 것이에요. 개인의 것이 아니고 공유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제단이. 상당히 어렵죠. 제단을 쌓고 어떤 단을 쌓는다 할 때 이거는 눈을 시력을 갖고 있는 인간은 그냥 하나의 단에 불과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단을 쌓을 때 왜 돌 12개를 쌓았을까요? 다 제단 자체가 개인적인 게 아니고 간에 집단적인 그런 요소가 거기에 얽혀 있어요. 그 집단적 공유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전체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그 돌멩이 12개를 본드해야 될 접착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단 바쳐서 아브라함의 개인을 복받기 위한 개인 구원을 위한 제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속에는 장차 하늘의 별같이 많은 아브라함 자손들의 그 내용물이 아브라함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강정 같은 거죠. 강정.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이렇게 제단 자체가 집단적이라는 말은 이거 논리를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무엘상 그 30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그 선대왕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도망칠 때 어디로 나가냐면 적들에게 블레셋 지경에까지 막 도망을 쳐버립니다. 일부러 자기가 위장해서 위장 기술을 해버려요. 나는 우리 사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쫓기는 몸이니까 내가 이렇게 쫓겨다 하도 쫓겼으니까 이게 블레셋 당신한테 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당신 우리 좀 받아주세요. 라고 이제 해가지고 아게스 왕인가 뭐 거기에 그 사람이 속아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기순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받아줬는데 받아주면서도 다윗은 뭘 생각하냐면 자기 따라온 사람 600명 따라왔거든요. 600명 따라왔는데 그 군대를 이제 난찬이 벌어졌어요. 진짜 그 사울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전쟁하는 경우가 생겨버렸습니다.
다윗은 계속 위장을 해야 되니까 우리 블레셋에 이겨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호의롭게 받아줬던 이 나를 위해서 내가 전쟁해야지. 누굴 전쟁하였습니까? 하면서도 다윗도 걱정 많이 했겠죠.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야 될 판에 이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블레셋 신하들이 들거리를 합니다. 임금이요, 이거 배신 때릴 줄 모르니까 다윗 돌보지 않으면 우리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속으로 다윗은 좋아했겠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해야겠는데, 이 왕은 그래 그럼 너 말대로 전쟁하려고 하면 내 다윗에게 내가 사과하고, 다윗아 내 미안하다, 내 데려가고 네 충성심을 내 좋을 길을 줬지만 우리 순하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그래 니는 좀 집에 가 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쉬러 가는데 그 사글랏이라는 그 동네에 그 아말렉이라는 철천지 이스라엘의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나올 때 뒤따라와서 비겁하게 공격했던 그 아말렉 족속, 저주받을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온 사이에 두 아내와 그 백성들을 막 사로잡아 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윗이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서 이제 전쟁이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사울하고 붙고, 저쪽 본 전쟁 저리 하고 있고, 이쪽은 몰래 다윗은 아말렉하고도 전쟁을 벌여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디 가도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말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 아주 크게 승리해서 두 아내도 멀쩡하게 다 건져왔고 많은 재산도 가져왔는데,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뭐냐 하면은 600명 왔을 때 뒤따라 쳐져가지고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200명을 남겨두었어요. 남겨두고 400명 가가지고 이기고 왔다 이 말이죠. 이거 와가지고 그러면 누가 이기는가? 다윗과 400명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200명과 그리고 아직 고향에 남아있는 그런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공평하게 배분해야 되고 분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럴 때 400명이 바짝, 여기는 악한 자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비류들과 악한 자가 사무엘상 20장 30장 22절에 보면 비류들과 악한 자들이 왜 전쟁에 나가지 않는데 왜 그들에게 공짜로 줍니까? 이것은 우리 전쟁에 수고한 사람, 희생한 사람만 우리가 차지해, 우리끼리만 분배하고 수세 분배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단 안에 합류하고 있는 뜻입니다. 이 제단을 사는 사람의 개인적 몫이 아니고, 제단은 오히려 제단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입장에 있느냐 하면은 시간이 동결돼야 돼요. 연결돼야 됩니다. 시간이 연결된다는 말은 제단 앞에서 다윗은 과거의 인물이 돼야 돼요. 제단 안에서는 미래의 내용이 담겨 있고, 그걸 제가 아까 함축되어 있다, 부채살 주름 잡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샀다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 좋구나,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여금 그 위험한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게 한 것은 이제는 제단이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 안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완성 상태로 들어있고, 그거는 이제 다윗이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씩 펼쳐내야 될 그러한 대목이에요. 있고, 그 앞에선 다윗은 그 제단의 내용 앞에 서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더 나가서 그냥 지 성질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냥 채택하고 그냥 딱 집어서 니는 내 뜻을, 이 하나님의 뜻,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무조건 나한테 사용되어져야 될 하나의 종이야 하고 부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성도의 입지고 성도의 위상이고 성도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 제단이 뭐냐? 오늘날 십자가 앞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능력이 없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주체적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제단이고, 그 제단의 완성이 성도 안에 들어있으니까 성도를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는 곳이 선교지예요.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스탄, 키르기스탄 가지 마세요. 그 스탄 가지 말고 그냥 자기가 이제 거주하는 이 진묘동, 안 그러면 봉우동, 안 그러면 범호동이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기거하는 그곳이 선교지예요. 그게 사시면서 역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설교해도 나는 죄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항상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일 안 살려줘도 괜찮아요.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한 달 뒤가 아들 장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죽이고 한다. 심장마비로, 심근건색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게 내가 보여줄 제단 앞에 선 아브라함이 아니겠죠.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죠.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제단 안에 원형이 들어요. 아브라함에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제단 안에 있는 믿음의 원형, 예수님이 들어서 제단의 취지를 아브라함 인생에다 거기에다가 뒤집어 씌우니까 아브라함의 가는 인생의 구비마다 무엇이 거기서 펄펄 나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펄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는 곳이 축복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주밖에 없는 세상에서도 천국 만들기에 성공이 되는 겁니다. 저주밖에 없는 곳에서 믿음이 조상이 생겨나는데 주님께서 성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되려면 뭘 알아야 되는가? 내가 내 힘으로 구원될 수 없는데 누가 희생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삭의 죽음이죠. 자기 독생자 이삭의 죽음에 아브라함 인생에 그게 핵심 부분으로 거기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놓고도 딱 한 개를 끄집어내라면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의 죽음 가운데서도 도로 살 줄로 믿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4장 25절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의 때문에 살아나야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죄와 의를 다 같이 알아야 될 존재는 오직 믿는 자 성도밖에 없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성도의 소유권은 성도한테 있지 않고 목자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하게 되면 똑같아요. 아무 먹고 사는 거면 달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접쳐져 있는 복음이 이렇게 접쳐 있어가지고 그 복음의 위력이 이미 나의 미래는 이미 확정 지어놓고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 졌어요. 과거 완료라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구원은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이미 다 된 이야기고 이제는 남은 것은 우리 안에 접혀져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능력이 세상에 나갈 때 어떻게 이제 펼쳐져서 그리스도의 제2의 제3의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여주는가.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지고 하실 몫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과 똑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주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이 어둡고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구원을 챙겨주시고 챙긴 구원 속에서 주님의 희생을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발산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과 입지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이 과거 속에 살면서도 미래까지 같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